생각하시기 바랍니다. 내가 하나님의 사람이니까 이런 고통이 오는구나. 내가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있구나. 내가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있으니까 사탄이 마귀 어둠의 영들이 질투해서 나를 공격하는구나. 그렇게 생각하시면서 안심하고 또 잘 이겨나가시기 바랍니다. 느헤미야는 말 대신 기도를 했고요. 사람에게 하소연하기 전에 금식을 하는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예수 믿는 사람들은 때로는 침묵을 배워야 한다는 것이죠. 말하고 싶을 때에도 침묵할 줄 알아야 합니다. 그리고 금식하면서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을 또한 배울 수 있어야 하겠습니다. 저도 신학을 결정하기 전에 오살리 금식 기도원에서 금식을 했었습니다. 금식한 다음에 이제 목사가 될까 말까 고민을 하다가 세 가지의 이제 기도처럼 하나님께 세 가지를 문제를 놓고 했습니다. 이거 하나님 해주시면은 하나님께서 저를 목사로 이렇게 길을 가라고 해주신 것으로 제가 알겠습니다. 그때 이제 저는 양평에 살았고 아버지는 돌아가셨고 근데 어머니는 안 계셨고 아버지 돌아가시고 혼자였었죠. 물론 작은 아버지 고모들이 많이 도와주긴 했지만 혼자였었습니다. 군대를 제대하고 나서 그게 굉장히 부담이 있었죠. 근데 그 세 개를 기도원에 가기 전에 이미 두 개는 다 들어주시더라고요. 마지막 기도원 가서 이제 그 응답을 받고 그리고 신학교 최선 가기 전에 금식 기도원 가가지고 기도굴에 가서 이제 기도를 하면서 최종적으로 확신을 얻었습니다. 한 번은 그 여의도 순복음교회 그 오살리 기도원에 이제 제가 강의를 하러 간 적이 있었어요. 강의를 하러 가면서 내가 예전에 여기서 신앙을 하겠다고 다짐했던 기도굴이 어딜까 이렇게 봤는데 찾지는 못하겠더라고요. 너무 오래돼가지고 그렇습니다. 저는 그때 막 금식하고 그랬었는데 요즘은 금식 많이 안 하는 것 같아요. 그렇죠? 금식도 그러면 안 되지만 이제 유행이었던 것 같습니다. 어떨 때는 막 금식하고 교육자들도 사실은 금식했다 이런 말도 많이 했는데 요즘은 그렇게 금식했다는 말을 이렇게 많이 좀 못 들어보는 것 같습니다. 저조차도 그렇게 금식을 많이 못하는데 사실 금식도 이제 좀 다르게 하죠. 그러니까 함께 하는 건 사실 금식이라고 할 수 없죠. 그걸 금식은 생명을 내놓고 기도하는 건데 금식하면 또 요즘 같은 경우에 하루에 한 끼 안 먹어도 사는데 전혀 문제가 없기 때문에 한 끼 금식한다는 거 가지고 금식한다고 얘기할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정말 식음을 전폐하고 물만 마시고 그렇게 나가는 것이 금식이라고 할 수 있는데 느헤미야는 금식하면서 하나님께 기도했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성공했죠. 금식하고 침묵하고 하나님께 기도하고 나가면서 그가 모든 공격 대적을 물리치고 나가면서 느헤미야는 드디어 이를 완성을 시켰습니다. 완성시키니 어떤 일을 했느냐? 7장 1절입니다. 맨 첫 번째 성벽이 건축됨에 일이 끝났습니다. 얼마나 기쁘겠습니까? 그렇게 기도하고 금식하고 했던 일들이 순식간에 8월 달에 엘룰월 아주 뜨거운 그런 절기고 그다음에 건기예요. 비가 오는 건기인데 그렇게 뜨거운 곳에 40도가 오르락내리락 곳에서 52일 만에 성벽이 완전히 건축이 됐죠. 그리고 성벽이 건축되고 첫 번째 한 일이 뭐냐면 문짝을 달았다고 했습니다. 성벽이 건축되면 문짝을 달고 문지기와 노래하는 자들과 아래의 사람들을 세웠다 얘기했습니다. 성벽을 건축할 무덤에는 성 안에 사람들이 많이 살고 있지 않았습니다. 또 변변한 집 한 채가 없는 그런 곳이었죠. 그런데 이제 성벽을 완성하고 문도 달았습니다. 이때 느헤미야가 가장 먼저 한 일이 바로 이 문지기를 찾는 그런 일이었습니다. 성전의 문을 잘 지키지 않으면 또다시 외세의 침략을 당할 수도 있었고요. 그 고통을 당할 수도 있었습니다. 우리 삶의 영적 전쟁도 마찬가지죠. 영적 전쟁을 대비하지 않으면 사탄이 어둠의 영들이 우리를 공격하는 그런 영적 전쟁에 대해서 대비하지 않고 무장하지 않으면 에베소에 있는 것처럼 전신갑주로 무장하지 않으면은 마귀가 끊임없이 우리를 공격할 것입니다. 그래서 느헤미야는 성전의 문지기를 먼저 지었습니다. 선택을 했습니다. 우리 삶에도 여러분과 우리 삶에도 영적 전쟁에 승리하기 위해서 이 성전의 문지기로서 즉 사탄이 우리의 삶에 우리의 가정에 우리의 자녀들에게 우리의 삶 속에 들어오지 못하도록 끊임없이 기도하고 찬양하고 말씀 보고 나가는 그런 문지기의 역할을 우리가 스스로 할 수 있도록 또 여러분 각 가정에서 그런 일을 할 수 있도록 우리 대비할 수 있으면 하겠습니다. 시편 기자는 아주 아름다운 말을 했죠. 시편 기자가 이런 말이 있습니다.
악인의 장막에서 사는 것보다 성전의 문지기로 사는 것이 내가 더 좋다 그랬습니다. 여러분, 악인의 장막에서, 악인의 세상에서 그냥 먹고 마실 것이 아주 많은 악인의 장막, 그런 세상에서 사는 것보다 성전의 문지기로 사는 것을 기뻐하며 즐거워하며 살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의 신앙, 우리 가정의 신앙, 우리 가족들, 자녀들의 신앙을 아무리 잘 만들어 놓았다고 하더라도 문지기가 없으면 어느 순간에 공격을 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꼭 잘 여러분의 가정을 지키고 가족들을 지키고 믿음으로 신앙으로 잘 지키고 교회를 지키며 나가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이렇게 문짝을 달고 문지기를 한 다음에 두 번째 사역이 있습니다. 두 번째 뭐냐면은 노래하는 자들과 레위 사람들을 세웠다 그랬습니다. 여기에서 느헤미야가 두 번째 일 나오게 되는데 바로 예배자를 세우는 거였습니다. 예배의 가치가 이렇게 중요합니다. 성벽을 세우는 게 목적이 아니었습니다. 성벽을 세워서 외세 침략을 막는 그것만이 목적이 아니었습니다. 성벽을 완전하게 한 다음에 성문을 단 다음에 그 안에서 예배하는 삶을 사는 것이, 예배하게 하는 것이 최종의 목적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직장에 다니는 최고의 목적은 예배하기 위한 것이고, 사업을 하는 최고의 목적은 예배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건강한 목적은 예배하는 것이고, 우리가 가난한 목적도 예배하는 것이고, 우리가 몸이 아픈 것도 그 목적도 예배하기 위한 것입니다. 우리 삶의 모든 것은 다 예배의 가치, 그 우선을, 모든 것은 예배의 가치에 최고의 우선을 두고 살아가야 된다 한다는 것이죠. 하나님은 예배자를 찾습니다. 하나님은 목사를 찾지 않아요. 목사 아무리 설교 잘한다 해도 목사 찾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장로 찾는 것도 아니에요. 하나님은 집사나 권사 찾는 것도 아닙니다. 하나님은 예배자를 찾는 겁니다. 예배에 목숨 거는 사람, 예배의 가치를 가장 최고로 여기는 사람, 그런 사람을 찾는 것이지 어떤 일꾼을 찾는 것이 결코 아닙니다. 여러분, 느헤미야가 문지기와만 한 다음에 노래하는 자들과 레위 사람을 세웠다는 것은 가장 시급한 것이 일단은 외부로부터 침략을 막고 그 다음에 예배를 회복하는 것이다, 이렇게 얘기했다 한다는 것이죠. 당시 예배는 레위인들이 여기는 것처럼 담당을 했습니다. 예배자들은 찬양을 담당했습니다. 그들은 제사장들을 섬기는 그런 사람들이었는데요. 이 바로 교회에서 중요한 것이, 이것 지금으로 보면은 교회에서 중요한 사람들이 바로 찬양하는 자, 예배하는 자라고 한다는 것이죠. 찬양과 예배가 가장 우선이고 나머지는 그 다음이에요. 그 다음인 걸 가장 먼저 하고 예배하고 찬양을 나중에 한다? 그거는 말이 안 된다고 한다는 거죠. 제가 늘 이제 강하게 얘기하는 분들이 많이 있는데, 그러니까 내가 봉사하고 헌신하는 것이 예배하는데 방해된다고 한다면은 봉사하고 헌신하는 걸 좀 내려놔도 괜찮습니다. 청소하러 오지 말라는 얘기 결코 아닌데요. 내가 청소하는 것 때문에 예배하는 게 방해된다면은 그 주엔 청소 안 하셔도 돼요. 예배가 우선이에요. 우리 마음에 예배를 드리기 위한 청소를 먼저 하고 그 다음에 성전을 청소하는 거죠. 물론 성전을 청소하면서 여기 성전을 막 닦고 의자 닦고 그러면서 내 마음에 영적인 청소 동시에 할 수 있죠. 그렇게 하는 겁니다. 하지만 그래도 어쨌든 간에 중요한 것은 하나님을 만나는 거예요. 하나님을 예배하는 겁니다.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 그것보다 더 우선적인 가치는 있을 수 없는 것입니다. 뒷편에 보지만은 7장 한번 44절 한번 보면요. 지금 성경 본 거 7장 44절 이런 말이 있습니다. 5절부터 이름이 쭉 나와 있어가지고 간단하게 내일 볼 텐데요. 노래하는 자들은 44절에 보면은 아삽 자손이 148명이요. 이렇게 나옵니다. 44절에. 새벽교회가 새롭게 성전을 건축하면 찬양대가 148명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네. 148명이 앞에서 찬양을 하고 뜨겁게 성가를 하고, 그럼 얼마나 좋겠습니까? 브루클린은 미국의 브루클린의 커버너클인가 이거 교회가 있는데, 거기에 성가대는 이제 그 에미상을 받을 만큼 뜨겁게 찬양을 하는 그런 성가대라고 합니다. 근데 목사님이 짐신발라라는 목사님인데, 이 짐신발라 목사님이 그곳에 처음에 가서 이제 전도를 할 때 거기는 주로 백인이 없고 흑인들만 있답니다. 그래서 마약하는 사람, 매춘하는 사람, 이런 사람으로 가득한 거예요.
예, 거기에 들어가서 1명, 2명 이렇게 이제 전도하다 보니까는 마약을 하는 사람들이 마약을 끊고 새로운 삶을 살게 되고, 몸을 팔던 매춘을 하던 여자들이 그 생활을 벗고 이제 정상적으로 생활하게 되고, 또 건전하게 생활하니까 직장을 얻게 되고, 그래서 1명, 2명, 1000명 전도했는데 그것이 결국에서 4000명이 됐대요. 거기는 이제 흑인들이 대부분인데, 그 찬양팀에 들어가면은 저도 가보고 싶어요. 정말 가보고 싶은데, 미국에 있는 이제 그런 사람 통해서 이렇게 소식만 듣고 그럽니다. 근데 그렇게 찬양이 은혜스럽게 수백 명이 앉아 찬양을 하는데, 그냥 흑인 연가들 보면 아시잖아요. 그러니까는 뭐 그냥 자기의 충만하면은 아주 굉장히 그 모습이 나타나게 되는데, 그 모습 나타나면서 흑인들이 가는데 그냥 전부 다 양복을 쫙 입고 넥타이를 메고 성경책, 큰 성경책을 이렇게 들고 가는데, 이 자랑스럽게 들어가는데, 그렇게 자랑스럽게 들고 갈 수가 없다고 한다는 거예요. 우리는 요즘 어떻습니까? 성경책 뭐 예전에 들고 다니는데 안 들고 다니지 않습니까? 뭐 교회에 있는 성경책 보고 갖고 다니시기 바랍니다. 코로나19에도 교회는 성경책 공동 쓰지 말라고 나왔던데, 공문이 오던데 성경 좀 갖고 다니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갖고 다녀서 내가 이렇게 예수 믿는 사람이다. 그래도 갖고 다니면 내가 좀 횡단보도 건널 때도 무단횡단 안 하지 않겠습니까? 성경책 갖고 있는데 어떻게 법을 어기겠으며, 성경책 들고 다니는데 어떻게 말을 함부로 하겠습니까? 내 겉모습에 예수 믿는 표현이 전혀 안 나타나니까 그렇게 하는 거죠. 아무튼 그 사람들은 큰 성경책을 들고 가면서 머리에 그냥 그 교회 갈 때 헤어 스타일리스트한테 가가지고 머리를 그냥 예쁘게 하고 막 듣고, 흑인들은 머리 한번 예쁘게 하면 뭐 일주일, 2주일 동안 안 움직인다 그러는데, 나 안 푼다고. 그러니까 큰 성경책을 자랑스럽게 감당한다는 거죠. 예배의 목숨을 건다는 거죠. 생명이니까 막 눈물을 흘리면서 찬양을 하고, 거기에 이제 그 브루클린에 있는 교회에 한국인이 2명 있다 한답니다. 근데 뭐 그렇게 자랑스러울 수가 없다고 한답니다. 너무 찬양을 하고. 이런 게 예배인 거죠. 예배의 목숨 거는 거. 참된 예배자가 있을 때 참된 예배가 이루어진다는 것을 여기서 알 수가 있습니다. 이 찬양이 좋다고 하니까, 찬양이 중요하다고 하니까 뭐 찬양팀을 부르기도 하고 연예인을 부르기도 하고 그러죠. 저는 연예인들 부를 때 한때는 좋다 생각했는데, 언젠가부터는 연예인 부를 때 그런 생각했습니다. 아니, 인기 좋을 때 정말 한 번 가면은 1000만원, 2000만원 그렇게 받을 때, 그렇게 게러티를 받을 때 교회에 와서 10만원 주고 간증하면 얼마 좋을까, 저는 그런 생각해 봅니다. 다 인기 끊어졌을 때, 다 안 불러줄 때 와가지고 와서 뭐 교회 와서 하고 돈 막 그런 거, 정말 가슴이 아프더라고요. 찬양과 엔터테인먼트는 다릅니다. 세상에 하는 엔터테인먼트하고 우리가 하는 찬양은 다른 것이죠. 예배에 목숨 거는 사람, 찬양에 목숨을 거는, 예배의 가치를 가장 소중하게 여기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3절에 보겠습니다. 2절에 내하고 하나니와 영문에 관한 하나냐가 함께 예루살렘을 다스리게 하였는데, 하나냐는 충성스러운 사람이요 하나님을 경외함이 우리 중에 뛰어난 자라, 내가 그들에게 이르기를 해가 높이 뜨기 전에는 예루살렘 성문을 열지 말고 아직 파수할 때 곧 문을 닫고 빗장을 지르며, 또 예루살렘 주민이 각각 자기가 지키는 곳에서 파수하되 자기 집 맞은편을 지키려 하였노라. 4절 그 성읍은 광대하고 그 주민은 적으며 가하고 미처 건축하지 못하였습니다. 2명의 지도자를 세워줍니다. 하나는 하나님인데, 하나님은 느헤미야의 동생이었습니다. 동생이라서 사령관을 세운 것이 아니라 성전 복구에 굉장히 앞장서기서 일했기 때문에 그 일을 맡겼습니다. 또한 하나냐라고 하는 사람에게 또 사령관의 일을 맡겼고, 또한 사람들에게 성전을 지키도록 이렇게 명령했던 것을 4절까지 보게 됩니다. 교회는 똑똑한 사람이라는 것이 아니라 충성스러운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교회는 똑똑한 사람이 필요 없습니다. 충성스러운 사람이 필요한 것이죠. 교회는 또한 부자가 일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 일하는 것입니다. 바로 이 느헤미야가 이야기하는 것을 통해서 우리가 이것을 찾을 수 있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똑똑한 사람보다는 물론 똑똑해야죠. 지식도 많이 갖고 있어야 됩니다. 하지만 하나님이 일할 때 똑똑한 것보다는 충성으로 일할 수 있는 우리 교회 또 여러분들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또 세상에 어디서 있는 많은 조건을 갖춘 사람보다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 그런 사람들이 우리 교인들이 되고 성도들이 되고 우리 자녀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여기 하나니와 하나냐는 바로 그런 의미에서
충성스러운 자하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그 새벽교회에 충성스럽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들이 많아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여러분들이 이렇게 충성스럽게 되고 여러분들이 이렇게 하나님을 경외하게 되고 그런 삶들이 연결되어져서 이어져서 우리의 자녀와 우리의 다음 세대들이 또한 충성스러운 삶을 살게 되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을 살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함께 해주시고 인도해 주심을 아버지와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도 하나님 아버지 영적인 삶을 잘 유지해 갈 수 있도록 우리 아버지 삶을 잘 돌아보며 사탄이 마귀가 들락날락하지 아니하도록 기도로 잘 지키게 하여 주시옵소서. 교회를 지키고 가정을 지키고 각자의 삶을 잘 지킬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노래하는 자들과 아래의 사람들을 세웠던 것처럼 우리가 예배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직분자가 아니라 예배자, 아버지 하나님께 예배하는 그런 사람, 찬양하는 사람들이 될 수 있도록 아버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충성스럽고 또 하나님을 경외하며 나가고 우리에게 주어진 귀한 일들을 잘 감당하며 나가고 영적인 전쟁에서 승리하며 나가는 그런 삶을 살 수 있도록 주여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해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해 주시고 우리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주여 한번 부르고 기도하며 나갑니다. 주여